다 함께 마음 정돈하심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르짖으며 주님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쓸데없고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잊고 내 욕과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전 앞에 주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마음에 주님 사랑과 긍휼을 덮어주셔서 그 크신 은혜 말씀 진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열린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과 나의 힘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분주한 마음, 다른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3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진노의 자녀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쉽게 얘기하면 죽음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장과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전에 그랬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말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누구나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깃들고 임재하실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욕심과 나의 마음, 나와 내 것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도 하고 본질상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것이 거짓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든지 그 거짓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 바로 마귀의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속이는 자요. 마귀는 말입니다. 거짓의 압이 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속이는 일꾼들 말입니다. 끊임없이 거짓하고 속이고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에 압이된 마귀를 쫓아가는 삶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말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시고 나면요, 아마 돌을 떡으로 만드라고 하는 그 거짓, 그 시험 앞에 아마 그 시험이 있기도 전에 아마 돌이 떡같이 보이는 현상이 생겼을 겁니다. 너무나도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 말입니다. 흙이라도 파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 떡으로 보이고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떡은 반드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겉에 보이는 육체를 위하여 공급되어지는 육신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요구를 예수님이 어떻게 넘어가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셔서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육은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건강한 육체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육신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끊임없이 돌립니다. 이것이 육체가 건강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영은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육과 안이 동시에 건강해야 합니다. 육은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그리고 일하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채워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안과 밖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합니다. 삶이 건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육신과 안의 세계, 영을 끊임없이 구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를 말입니다. 불순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로 이것이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 바로 마귀입니다.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여기서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바로 이 공중과 세상을 풍조를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에 세상의 풍조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도 뭐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요, 그 불순종, 바로 죄인,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 자,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2절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말입니다. 아니, 육신을 따르고 마음을 따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끊임없이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말이야. 자신감을 가져. 너의 마음 먹기에 달렸어. 너의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고 싶은 것, 내 원을 조금 더 단단하게 투영시키죠. 이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너의 비전이 뭐니? 너의 마음이 뭐니? 너의 원이 뭐니?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더욱더 높게, 더욱더 많이 안고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육신의 요구, 마음의 요구, 나의 요구를 쫓아 사는 삶, 이것을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하죠. 야, 세상의 풍조를 따라. 배고프잖아 라고 말이에요. 야,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게 절만해.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육신에 집중하게 하고 내 요구에 집중하게 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게 하는 것, 내 마음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불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육신과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꿈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은 불순종, 세상의 풍조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와 똑같은 자, 본질상 진노 안에 놓여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집사를 받으면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리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이 불순종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완전한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은 완전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 대신에 물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 이런 상태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타락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말입니다.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말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 말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자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을 따르라 하고 세상 풍조 가운데 살라고 하고 너희 육신을 따르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로마서 8장 말씀 아시죠? 영과 육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이야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 오늘 말씀과 겹쳐 이야기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의 원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을 따라 사는 자 말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이것을 진노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인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 안에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육신, 나의 욕구, 나의 원함, 육체가 마음을 원하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그것이 내 안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내 사업이 더더욱 번창하게 하소서, 주여 내 이번에 청약이 당첨되게 하소서, 주여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하소서, 주여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여, 끊임없이 나의 육신의 요구를 주님께 원하고 그것을 채워달라 구하는 마음,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그대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 교회가 되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는 우리들은 아니요 주님, 나는 내 육신과 내 마음의 원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주님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내게 잘 되게 해주시면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불순종으로 행하는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영과 하나 되길 원하셔서 한 몸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주님 여전히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게요, 불순종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육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영의 세상의 것, 세상의 풍조,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뭡니까? 이 영의 밸런스가 육신으로 기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만을 쫓아가는 거 말이에요.
육신의 요구만을 원하는 것 말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것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얘들아, 세상 것을 가지면 만족함이 있어. 배고프잖아.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지. 세상 것 갖고 싶지 않아? 세상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럼 내게 절해. 나를 따라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던 때와 똑같이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마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해서 올라갔더니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공중 권세, 이 땅에 이 공중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공중 권세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요. 그 유혹을 말입니다. 세상을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러한 환경도 저러한 환경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 육신의 요구,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마치 진짜이고 그것이 다인 양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 선앙당에서 불 떠놓고 비는 것과 교회 와서 예수님께 비는 것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 말입니다. 무슬림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과 합하는 자가 하나다. 하나님의 영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의 틀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6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을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요구를 채운 것 같아 보이지만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 같아서 평안해 보이지만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말입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아픔과 슬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채워진 내 안에 그것을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세상 풍조로 세웠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왜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침 뱉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전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바로 이곳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 나와 내 것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까 처음에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속여왔습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지 마 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도 행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도려내고 수술하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우리의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점점 크게, 점점 화려하게,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죠.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평수가 넓어지는 것, 건물이 높아지는 것, 성도의 수가 늘어가는 것. 아니요. 내가 점점 죽는 것, 그리스도의 수가 내 안에서 점점 살아나는 것, 교회에 함께 다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되어져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나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내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 내 마음의 요구를 따라가는 삶은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야만 합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으로 공급받는 것,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영, 속이는 영,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의 말과 그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배하는 순간도, 교회 가서 봉사하는 순간도 말입니다.
나와 내 것이 사라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고 여전히 나의 기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나와 내 것을 위하여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은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가서 세상을 따라가서 풍조를 따라가서 나와 내 것을 따라가서 내 원을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나의 신앙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는 교회 다니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니 괜찮다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나와 내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나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고 내 마음의 요구대로 따라가는데,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살아갔는데,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넘어갔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헛된 것 구하고 사라질 것 구하면서 그것이 잠깐 채워질 때 만족하며 기뻐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미련한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길 원합니다. 이것을 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말씀, 진리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더 갖는 것, 여기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신을 쫓아가는 그 폐역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러한 곳에 눈이 멀어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도 그러한 걸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였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나올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